아멘.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사회 보시면 기쁨이라고 했어요. 보배로운 기쁨?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기름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이 120편부터 쭉 나와요. 120편부터 달아서 15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각기 달라요.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자체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솔로몬 같은 경우는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나를 지었어요. 또 아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켜줄 사람이 없고 여호와께서 건설하지 않으면 건설할 자가 없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어떤 노래였을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사울 임금에게 13년 동안이나 쫓겨 도망을 다니는 세월 속에서 얼마나 성전을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을 따라 함께 참 사울 임금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도망다니던 사람들도 다윗을 보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또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쓰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는 거의 인간적으로 보면 끝이 난 겁니다. 거의 끝이 났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결과론적으로는 승리를 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면은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탄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이때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을 때보다도 더 힘드는 때였습니다. 아차했으면 그날 밤에 끝이 났습니다. 이 압살롬은 자기가 이미 계획을 세운 겁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냐?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한 그런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압살롬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압살롬은 자기 형님 암논을 압살롬의 손으로 죽였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아들이기 때문에 처단을 못하는 겁니다. 못하고 결국은 아들과 아버지가 화해가 돼요. 화해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압살롬에게 다윗의 왕권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모든 것이.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거든요. 요압은 실제적으로 보면 다윗의 오른팔이요, 제2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 형님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있을 때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린 사람이 요압이라고요. 이런 상태인데 이 압살롬은 뭔가 마음에 욕심이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것이죠. 헤브론에 가서 4년 만에 아버지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마음을 도적질하던 압살롬이 내가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믿음의 사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호감이 가는, 아주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소리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압살롬은 아주 못된 지난 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 때에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 흡족하죠. 너무 고맙죠. 그러면서 또 아버지도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만 이것은 압살롬의 계략입니다. 아버지가 예배 드리러 가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들아, 나는 정사에 바쁘니 네가 아버지를 좀 이해해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할 말이,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의 신하들을 좀 초청해서 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예배를 빙자하는 그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보다 더 깊은 제사가 서원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갖겠다 하는데 아버지가 뭘 의심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최신복 요압이나 아비새나 이런 사람들만 빼놓고 나머지 사람을 다 압살롬이 불렀는데, 이미 압살롬은 자기에게 신복들 50명을 기르고 있었어요. 아주 날렵한 비서관들 50명을 이미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각 12지파의 정보망을 다 두어가지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 하거들랑 너희들 무조건 나와서 만세를 불러라, 이렇게 다 작전이 짜여진 상태인데 다윗만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작전은 그 당시 최고의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벨이 그 모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정말 다윗하고 한상에서 밥을 먹는, 그리고 모든, 나중에 보면 다윗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한상에서 밥을 먹고 함께 침식을 같이 하던 자가 내 등을 찍었다. 결국은 이게 아히도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아히도벨이 또 무슨 욕심이 더 생겨가지고 그 압살롬에게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헤브론에 이 다윗의 신하들이 거반 다 모인 상태에서 그 장소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할 때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바로 도망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지형적으로 보면 요단강까지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멀지가 않지만 이미 어떻게 보면 다윗은 다리 힘이 다 풀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지만 모든 그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면서, 망명길에 오르면서 어떤 왕이라는 체신 자체도 다 버렸습니다. 맨발로 갔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슬픔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욕하지 않습니까? 아비새가 옆에 호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내가 건너가서 저놈의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다윗이 한 말이 참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아비새야, 너의 조상과 우리 조상이 무슨 원수가 적느냐?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시켜가지고 나를 욕하라고 시켰는데 네가 왜 하나님이 이를 막으려고 하느냐? 저 시므이가 나를 독하게 저주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냐. 참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 자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난길을 갔는데 가는 도중에 여러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만 그 중에서 후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후세라는 사람은 아마 다윗보다는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정계에서 은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아렉 사람이라 한 것을 보면 정통 유대인도 아닙니다. 아마 전쟁터에서 사로잡혀 와서 다윗의 신하가 됐든지 어쨌든 간에 다윗의 신하가 됐었는데, 이 후세라는 사람이 어떤 전략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나오는데 다윗이 후세를 보고, 후세야, 다윗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가서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라. 나를 따라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네가 가서 아히도벨이 어떤 모략을 베풀든지 그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을 네가 깨뜨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후세는 압살롬에게 나가죠. 예루살렘은 점령당했습니다. 압살롬이 왕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후세가 나타나니까 너는 우리 아버지의 신복이 아니냐, 아버지의 친구가 아니냐, 나를 왜 찾아왔느냐. 후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압살롬 왕 만세입니다. 내가 당신 아버지를 도와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당신을 도와서 제2대 제2 번째 왕으로 따지면 세 번째 왕이 제 대를 이어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반석 위에 올렸는데 일조를 가하겠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주 한껏 부풀어 가지고 호세 너도 올라오라. 그래서 참 그야말로 최참모진 속에 호세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게 군사 2만 3천을 주시오. 지금 당장 가서 다윗을 죽여버려야만 이 전쟁은 끝이 납니다. 왕권이 굳어집니다. 만약에 다윗을 계속적으로 살려놓으면 이거는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2만 3천 명의 군사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2만 3천 명의 군사를 줬더라면 다윗의 그 병사들이 아무리 아비새가 있고 요압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감당 못합니다.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눈에 후세라는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후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묻지 말아야 될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참 아히도벨이 모략을 잘 베푸는 모략가이지만 그러나 오늘 모략은 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주변에는 지금 최신복들, 아주 그 한 시대를 풍미하는 장수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지역에 어두컴컴한 데 가서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군사가 갔다가 그들에게 들이닥쳤을 때 그 군사가 수십 명 뭐 얼마 정도 죽었다 하면은 이게 밤에 만약에 그들을 잡으면 다행이지만 못 잡으면 내일 아침이면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패했다는 그런 소문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군사의 사기가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도 마치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고 사자가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은 지금 분노에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선하지 못하고 내일 날이 새면은 전체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왕이 직접 나가시고 그리고 한 성 한 성을 뒤져서 내려오다가 저 단부터 보엘세바까지 내려오다가 어느 성에 다윗의 신복들, 다윗의 군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거들랑 그 성을, 성 자체를 싹 끌고 가가지고 밧줄로 매가지고 바다에다 쳐넣어 돌멩이 한 개도 남기지 말고 성을 싹 없애버리면 좋다고.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게 군사 전략가에게 있어서 이런 전략은 없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압살롬은 후세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은 그날 밤에 성경을 보니까 그날 밤에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서 고향 가서 죽어버려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 나중에 보면 전쟁이 벌어져서 결국은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대롱대롱 달렸고 요압의 병사 소년들 10명이 쫓아가가지고 창으로 찔러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이 끝이 났는데 문제는 그 외에도 세바 사건이 또 생겨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반역했다가 다윗이 아닌 압살롬의 만세를 불렀다가 다시 압살롬을 받아들여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참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그리워했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했었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보배로운 기름에 대한 그 성령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회라는 것은 참 귀중합니다. 우리 요양원에서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오늘도 보니까 예배를 못 들어갔어요. 예배를 못 들어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주일날 이제 가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해봤자 뭐 1,000원 하는 분도 있고 2,000원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 근데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저 바닷가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죄송한데 우리 그분이 그 바닷가 교회로 갔는데 교회가 갑자기 땅을 사서 교회를 지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전을 안 해놓으니까 땅을 팔았던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 자식들이 그 땅은 우리 땅이니까 내놓으시오 이래가지고는 싸움이, 재판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전을 안 해놓은 상태니까 땅을 내놔야 돼요. 땅을. 그래서 교회를 다른 곳으로 땅을 사서 새로 예배당을 빼앗겨버리고 예배당을 새로 짓는데, 그런데 땅에 기초를 놓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쳤는데 이게 150만 원의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150만 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개척하는 이 시골 섬에 있는 이 목사님이 150만 원 돈을 누가 주기로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소식도 없으니까 내보고 갑자기 150만 원을 좀 달라는 겁니다. 시골 촌 목사가 뭐 150만 원 돈이 어디 갑자기 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딱 생각이 들기를, 요양원에 헌금을 한 것이 있으니까 제가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이렇게 우리가 요양원에서 헌금한 것이 있으니까 교회가 어렵다 하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돈이니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오 하니까 120만 원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30만 원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150만 원을 해서 보냈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요양원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은 헌금이지만, 그러나 이 헌금이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쓰여지는가.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에 나와서 선교 헌금을 하지만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은 정말 고귀하게, 아주 귀하게 쓰여집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목회하다 실패한 어떤 목사님은 병원비도 없어서 연락이 와서 우리 선교에서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장학선교 하지 않습니까? 장학선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초, 중, 고 뭐 이렇게 대학생들도 합니다만 한 10명씩 전반기, 후반기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도 안 믿는 애들, 얼굴도 모르는 애들, 걔들한테 왜 우리가 헌금해서 줘야 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너희의 물질을 물 위에다 던지라 그랬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차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선교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 우리 교회에 잘 나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장학금 주는 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 전혀 모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참, 저는 볼 때 시골교회 목사님들도, 저는 시골교회 목사님들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어느 교회를 지원하든 간에, 지원하는 교회는 웬만하면은 그 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제가 참 조심스럽게 그들을 대합니다. 시골교회 선교하고 장학 선교하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지만 영양지역에 독거인들, 이 사람들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반찬을 해서 갖다 드리는 이런 일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보짓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짓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론의 머리에 왜 기름을 부었을까 하는 겁니다. 기름을, 사람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옛날에 제사장 될 때에 기름을 부었다. 그 유대인들은 실제적인 기름을 붓습니다. 감람유라는 감람유. 이건데 기름이 너무너무 정제된 좋은 기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름하고는 또 다릅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름을 머리에 늘 바릅니다. 또 기름이 질이 좀 떨어지는 것은 그
짐승들에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신데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이렇게 했잖아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왜냐하면 양들이 이 어리석어 가지고 또 뿐만 아니고 고집이 있어 가지고 서로 머리끼리 들어받아요. 들어받으면은 머리에 상처가 생기면 거기에 파리 같은 것이 벌레가 벌레를 쓸어 놓을 수 있어요. 그 날파리 같은 것이 파리 같은 것이 와서 머리에다가 그 상처가 생긴 데다가 그렇게 쓸어 놓을 수 있어요. 벌레를 쓸어 놓으면 그러면 이 벌레가 파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 놓으면 어떠냐? 탁 부닥쳐도 탁 미끄러져 가지고 머리에 기름 발라 놓으면 머리 부닥쳐도 머리가 안 깨져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의미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도 우리 조상들이 어머님들이 머리에다 동백기름을 발랐잖아요. 그 이가 생기지 말라고 그렇게 바르기도 하고 머리에 윤기도 나고 그렇게 해서 돈이 없는 사람은 그나마 동백기름도 못 발랐어요. 그 유대인들은 기름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바르기도 하고 화장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상처에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 질이 낮은 것은 또 집안에서 등유로 불을 떼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 이 세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을 붓는 이유는 뭐냐? 영적인 의미로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하면은 상당히 그 유대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요즘에 와서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즉 말하면 안수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지금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다 장립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소중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구별을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영적으로 무엇을 안다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영적인 세계를 안다 이거죠. 아무나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는 것도 데살로니가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예수를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그냥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에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 영적인 지식적인 문제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이랬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이 희한하죠. 그래서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묘한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천국 세계를 알려주고 또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람이 특별히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올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기름 부음의 영적인 의미를 오늘날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뜻이 있을까? 기름 부음. 여기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름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잘 보관만 되면은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를 않아요. 기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기름은 불변하듯이 오늘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렵다고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변질된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세상이 되면, 어려운 세상이 되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은 그때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압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환난이 없는 시기에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가지고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구분하시겠죠. 그러나 시대적으로 보면 아주 어려울 때 반드시 거기에는 귀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의 그 헌신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많은 사람이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시대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음의 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 보면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 눈에 보이는 기름 부음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로 하여금 변질 없는 삶을 살도록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오르막 내리막이 큽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다른 말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절대 오르막 내리막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 육신적인 감정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힘들다고 교회 그만두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코로나 왔다고 집안에서 들어앉아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시대가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그 삶이 변함이 없는 삶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요, 기름은 물과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가 바다 속에 살지만 물고기를 소금기가 파고들지를 못합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죽은 고기는 소금물에 절여지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그 비늘을 파고 소금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세상이 그 마음을 함부로 점령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유혹이 그를 점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름하고 물하고 섞어 보십시오. 섞여집니까? 네. 섞여집니까? 대답을 잘 못해요. 네. 희한하게 계명활성제라는 것이 있어서 물과 기름을 섞어버려요. 계명활성제를 넣으면 물과 기름이 섞여지는데,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화학적인 약품으로는 쓸 수 있지만 사람이 그것을 먹게 되면 몸에는 대단히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저는 건강에 대한 것을 공부를 좀 해봐서 아는데 이게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아이스크림에 바로 그거예요. 계명활성제가 들어가요. 아이스크림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하고 물하고 섞은 거예요. 그거 얼린 거예요. 그냥 얼음이 아니에요. 기름을 얼릴 수 없어요.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서 딸기 그 아이스크림은 딸기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딸기 좀 들어갔죠. 바나나 아이스크림 바나나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바나나 좀 들어갔죠. 그러나 계명활성제가 들어갔습니다. 기름을 사람들 물에 타서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purim입니다. purim. 이것은 사람 몸을 다 망가뜨립니다. 이 purim 속에는 트랜스 지방이 넉넉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살찌기 위해서는 purim을 먹으면 금방 살쪄요. 우리 집사람이 어디서 누구한테 소문을 들었는지 그 육개장인가 설렁탕인가 어디서 택배로 보내왔어요. 근데
이걸 내가 한 숟가락 딱 떠먹는 순간 아이고 이거 프림을 갖다 왕창 넣었구나. 맛은 굉장히 좋죠. 기름이 들어가면. 음식이에요. 기름 들어가면 다 맛있어요. 근데 동물성 기름은 먹으면 안 돼요. 이게 계명활성제가 들어가서 기름과 물이 합해지지, 그 외에 정상적으로 같으면 어떤 기름도 물하고는 절대 합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참 신앙인이면 세상에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인 것 같고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한 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결코 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이고, 어떤 사람은 요리 방황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을 세상이 어찌할 수 없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있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공산당들에게 결국은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런 분들은 아주 힘겨워 어떻게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공산당들한테도 절대 굽히지 않고 순교를 할지언정 절대로 그들에게 타협하거나 이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기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기름은 불을 당겨오는 역할을 합니다. 불 가까이 기름 놔두면 큰일 납니다.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죠. 기름은요, 불을 확 당겨옵니다. 캠프파이에 가서 나무 갖다 놓고 캠프파이어 하려고 전부 나무가 젖어가지고 누워가지고 불이 안 붙잖아요. 거기에 기름만 부으면 불이 붙어버려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성령의 불을 당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선교회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영생의 축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었죠.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이 다윗은 무엇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생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 지옥 갈래야 지옥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가. 오늘 말씀에 여기 2절 말씀을 이렇게 보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성령 충만을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름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 3절을 뭐라고 하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슬이 시온의 산들, 시온의 산들이라는 것은 시온은 예루살렘, 더 깊이 말하면 주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성전에 이슬이 내림 같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이슬이 내린다 이거죠. 이슬이 내리는데 이 이슬이 내린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한 번에 은혜 받아가지고 천당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릴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 받는 주의 종들도 귀하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채소를 무칠 때 거기 기름을 다 넣죠. 참기름, 들기름, 또 무슨 식용유 이렇게 하죠. 식용유 중에도 요즘에는 좋지 못한 팜유 같은 그런 거는 식용유로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 튀김 같은 종류로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그 외에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참기름 참 좋아하죠. 들기름, 그 다음에 또 산초기름, 이런 거는 참 좋은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냄새가 싫어서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런 기름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기름을 채소에 넣으면 거기 있는 잡균들이 다 죽여버려요. 우리가 기름을 먹게 되면 몸속에 있는 잘못된 유해균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박멸돼요. 여러분, 치통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요, 이거 임상실험이 된 건데, 매일 아침 기름을 입에 물고 이빨 운동을 했는데 치통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 기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니, 기름을 먹게 되면요, 편토에 문제가 생겨서 목소리가 안 좋던 사람도 기름을 먹으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그 계란, 요즘에 유정란 좋은 거 여기다 기름을 조금 넣어서, 거기 소금을 조금 넣어서 그걸 먹지 않습니까? 이 목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게 목이 과음을 치면은 목에 균열이 가가지고 거기에 가래가 붙고 거기 목이 쉬어버리고 거기 문제가 생기는데, 기름을 먹으면 이게 싹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어떤 그 세부치 이런 거 기름을 발라 놓으면요, 녹슬지 않아요. 네. 교회 들어오는데도 문에 돌 쪽에서 삐그덕 소리를 해요. 내가 가서 식당에 가서 기름 가져와가지고 내가 한 숟가락 기름을 먹였어요. 소리 하나도 안 나.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 또 기름이 말라가지고 소리는. 어디든지 기름이 들어가면요, 잡소리가 다 없어져 버려요. 교회가 왜 시끄러우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왜 시끄러우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그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에게 기름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기름이 임하게 되면 모든 잡소리 끝, 그리고 아주 은혜로운 매끄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름이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